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누가 의인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의도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과 같은 노선을 걷지 아니하고 또 교만한 사람들과 자리를 나누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결론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삶이 형통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그를 찍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고독하고 외로울 뿐 아니라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상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눈물겨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눈속임 가지고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인정을 받아 봐도 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진실하면 인정받기가 쉽고 눈속임하면 절대로 받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도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내가 봉사한다 자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 그것은 다 헛수고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면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심판 자리에 서서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유명한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라든지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명한 목사이고 재산을 다 바친 장로이고 철야기도를 밥 먹듯 한 권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혼자서 열심낸 인정받지 못한 신앙생활이라면 허망하다는 겁니다. 내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나 내가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이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일어서고 앉고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삶, 그런 신앙을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입학시험 치르는 혹은 입사시험 치르는 사람이 시험 장소에 가서 시험지를 들고 답안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답안지 빈칸을 다 채웠다고 해서 된 거 아니죠? 출제한 사람의 의도에 맞는 정답을 써냈을 때에만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한평생 내가 힘써 살았다 해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삶의 기회 주시면서 내 사명이 이거다 라고 하신 그분,
그분에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산다면 오래 살고 열심히 살고 수고해도 인정이 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정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을까? 다윗은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학벌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저 산골에서 몇 마리 양을 치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 어린 시절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고는 그를 보호하고 키워서 왕을 삼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에게 끌려 저만큼 올 때 그를 보시자마자 저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누굴까? 우선 본문 말씀 보면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을 인정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 의인이죠?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하시지요. 그의 죄를 없애주시고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그에게 나눠주시고 덧입혀 주어서 넌 오늘부터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의인이라 부를게. 그래서 칭의를 주십니다.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인다운 삶 사느냐,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그 마리아와 정원 중에 있던 요셉을 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이 어느 날 깜짝 놀랄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습니다. 자기와 함께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여자 마리아 약혼자가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겁니다. 저런 부정한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약혼 안 넣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는 걱정스러워집니다. 소문을 내서 저 마리아의 흠을 들춰가지고 스스로 물러가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아니하고 그걸 덮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덮었다. 바로 그것이 의로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덮어주는 자가 의인의 삶을 사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추자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없다 그러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남의 허물을 볼 때 나도 저런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며 그걸 덮어주는 자가 아니라 그걸 들추고 그걸 나팔을 불고 다니고 이건 악인이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허물을 감춰주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의 허물을 찾아서 그걸 약점 삼아서 그를 짓누르고 그를 이용하는 것, 그것은 악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죄 지은 우리 인생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한 분인데 제가 용서받고 나서 남들의 죄를 들추고 그것을 가지고 약점을 잡아서 남을 괴롭히는,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자는 스스로 망할 구멍을 파는 자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스스로 깨닫든지 하나님께 책망을 받든지 하도록 그냥 놔두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하고 회개하게 하든지 그래야지 남들 앞에는 절대로 들추지 말아라. 목사나 장로는 다른 성도의 죄를 발견하면 그가 거기에서 떠나가도록 그걸 버리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으니까 그 굳은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남의 허물을 발견할 때 조용히 기도할 뿐이지 절대로 그것을 건드리고 남들에게 그것을 나팔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9장 말씀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 그리고는 그걸 나가서 나팔을 불어 떠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첫째와 셋째 아들인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져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서 그 사건을 알고 나서 자기의 허물을 들춘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합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라고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함의 후예가 사는 아프리카 땅을 가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땅을 검은 대륙이라 그러죠. 검은 대륙. 그 땅에 흙이 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피부가 검습니다. 그런데 피부만 검은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보건 어느 한 가지도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아하, 노아가 아들을 저주한 이것밖에는 답이 없구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다른 성도의 형편들을 비교적 많이 하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남의 사정 아니까 그걸 가지고 남의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바로 남의 허물을 들추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권사님들 3, 4, 5 모여가지고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의인답지 못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사서 죄를 짓고 사서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 길을 가겠습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 저주를 받지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을 덮는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인이 누구냐? 악한 것과의 관계를 가만히 끊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가 연루돼 왔던 잘못된 일, 내가 짓던 죄, 내가 그동안 행해왔던 잘못된 습관, 이것을 깨달으면 그것과의 관계를 가만히 요란스럽지 않게 가만히 끊어버리고 거기서 돌아서는 그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죄악과 손잡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던 생각이나 내가 하던 행동이나 내가 하던 일들이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구나, 이걸 발견하면 그 순간 그것을 가만히 끊어내는 그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나를 계속 따라오는 잘못된 습관들, 나를 계속 얽어매는 죄,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것과 상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것, 아직도 내가 연루되어 있는 것들이 뭔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걸 끊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귀한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요셉 얘기를 계속 봅니다.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일을 생각할 때에 의인이 누구냐?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되지만 행동보다 생각이 더 앞서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냐 생각부터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우냐, 집사다우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남편다우냐, 아내다우냐, 스승다우냐, 부모다우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작정한 성도다우냐, 주의 종다우냐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수나 실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함부로 말해서 남의 마음을 흔들지도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주지 아니합니다.
남에게 본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 할 때도 이 말을 해서 내가 혹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 말에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항상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인이 누구냐?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자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의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은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말씀하기를 데려와라. 내 약혼자가 잉태된 것은 어떤 부정한 일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야. 그 순간 그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즉시 데려왔습니다.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가 되면 당장에 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날 무산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것, 말씀대로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 버린 아브라함, 그는 말씀을 따른 자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의 한 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는 순간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실행한 아브라함, 그 말씀이 자기 생각에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지금 당장엔 내게 이해가 안 되고 내게 손해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고 항상 내게 유익하다, 그러기에 그는 당장 순종한 겁니다. 자기 기분이나 이익이나 사회 분위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는 거 아시죠? 얼마 전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전 세계 분위기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동성 결혼을 지지해야 소수 인권을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다.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다. 동성애가 자유로워져야 그게 바로 민주사회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정죄하는 사람은 이건 아주 극단적인 나쁜 사람이고 사회의 적대감을 조장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의인의 길을 가느냐? 이 사회 분위기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했는지 그 말씀만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둘째로, 첫째는 의인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며 시험을 참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려면 어려운 고비가 여러 번 닥쳐옵니다. 남모르게 고민도 하고 밤새워 눈물을 흘려 간구해도 해결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땅에 부딪히며 고민해봐도 해결 길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 고비를 참아내는 겁니다. 7번 넘어져도 슬픈 일이 겹겹이 내게 몰려와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욥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겹겹이 닥쳐왔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배울 수 없고 내 옆에서 계시지만 내가 그를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분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허둥대면서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만 자기 방법으로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해결책을 시도해본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서 기도하며 그 고비를 참아내는 사람,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이 고난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내게 이 고난을 견딘 뒤에는 나를 정금같이 만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참는 사람,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시험과 시련이 몰려오겠지만 그 시련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온다 해서 겁내지 말고 도리어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때 내가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또 체험하게 하시겠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견디는 자입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그래서 시험을 뭐라고 했냐면 변장된, 위장된 축복이다. 변장하고 내게 다가온 축복이 바로 시련이라고 봤습니다. 기도로 시험 이기고 복을 만들며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한다 말이 뭐죠?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인정한다.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자랑하며 성도다운 태도를 가지는 것을 소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의 구주입니다 라고 전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숨겨가지고 교회에 오고 평생 전도할 줄 모르고 전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서 기회 만날 때마다 예수 믿자 전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님 시인한 자인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서면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세상에 살 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 사람입니다. 나도 이 사람을 내 사람이라고 시인합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이에게도 주셔서 나와 함께 천국에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참으로 큰 기쁨과 영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세상 살면서 예수 믿는 채 하면 남들에게 비난받을까 봐서 교회는 다니지만 숨어서 교회 다니고, 주님 이름 전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서 한 번도 입을 뻥끗하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아버지, 이 사람은 세상 살면서 한 번도 나를 아는 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도 이 사람을 모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의 생명에 관해서 난 책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공의대로 판단하세요 라고 하는 순간에 그 말씀 떨어지기 무섭게 마귀가 그를 낚고 채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기왕 예수 믿을 것이면 당당하게 주님을 믿고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말과 생활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의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 고난당할 때도 믿음으로 참아 견디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 이게 의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죠. 선거를 마치고 누군가가 당선 공포를, 누군가가 이겼다, 당선됐다 하고 선포하면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인수위원은 누구누구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인수위원회에서는 누구를 첫 번째 총리로 하고 누구는 무슨 장관에, 누구는 비서실장에 인선을 합니다.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퇴임할 때까지 5년 동안에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수천 개가 될 겁니다. 총리, 장관, 비서실장, 사장. 근데 누구 임명하죠?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 그 실력을 인정하고 그 인격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할 그 사상을 인정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만 인정해 주어도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비서도 되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내 장래가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이란 말이 뭐냐?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 말로 아셸이란 말인데, 복이란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게 복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거.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악한 의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죄인들과 함께 같은 노선을 걷지 않는다.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 동성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 우린 성경을 읽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성경 필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성 들여 필사한 성경 지금도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합니까? 성경 읽는 것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알기 위함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내가 붙들고 믿기 위함이고,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축복이 내 것 되기를 바라서 말씀 읽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거기엔 틀림없이 기적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들으러 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할까? 오늘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내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방이 뭘까? 오늘 말씀할 텐데 그거 좀 들으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듣고 깨닫는 순간에 그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그 다음에 뭐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그 결과는 뭐냐? 모든 게 다 형통합니다. 형통합니다. 형통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뜻은 현재밖에 모르는 내 계획이니까 지금은 당장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얼마 지나면 그것이 큰 오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려는 그 뜻이 이루어져야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과거에는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던 그 일이 신기하게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잘 되는 갔다가도 끝에 가서 늘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인정하시면 그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제때에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제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거친 곳이고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법궤를 한가운데 모신 성막을 한가운데 스텐트를 치고 나서 각 지파가 각 네 방향의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동할 때도 항상 법궤는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가르막은 홍해는 길을 내주었고 딱딱한 반석은 갈라져 물을 내주었고 농사할 수 없는 광야에 아침마다 먹을 것이 쌓였고 적들이 아무리 많이 덤벼와도 번번이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힘든 환경이지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없이 놀라운 경험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포로가 된 다니엘은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하다 죽은 게 아니고 그 나라 총리가 되어서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로 건재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팔려갔지만 거기서 그는 총리가 돼서 자기를 판 가족과 애굽의 모든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그랄로 갔는데 거기 가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그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도리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신자다우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의 길을 가고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는 마치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습니다. 견고한 것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모아놓았지만 흩어지고 맙니다. 쌓아놓았는데 무너집니다. 왕성한 같은데 송두리째 베어집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볼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각오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태도이기도 하고 동시에 나와 내 후손만대가 형통하는 복의 길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보면은 11조 드림으로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는가 시험해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하면 그 자신과 후손이 복을 못 받는가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의인의 길을 가려고, 의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시다. 시험과 고난이 혹 닥쳐와도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과 생활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생활,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기약이 없는 불신자들이 얻어보려고 몸을 치는 세상의 그 경제의 물질 혹은 명예, 이것 얻어보려고 불신자와 함께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형통한 길을 가시고 여러분 자녀가 복을 받게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주님께서 기꺼이 이 사람은 내 사람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